오늘은 에스겔서 6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6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그 죄악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무엇을 미워하시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6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어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요 포로로 잡혀갔던 이 에스겔을 포함해서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너희가 왜 바벨론의 포로를 잡혀가며 이제 이 남유다가 바벨론의 짓밟히게 된 이유를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전하는 내용인데요.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들의 산당을 깨뜨신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산당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제단이 아니라 결국 우상 숭배하는 본거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4절에요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어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가 섬기고 너희가 분향하고 너희가 제사 드리는 그곳에서 너희가 쓰러지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5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너희가 섬기고 너희가 제사하고 너희가 분향했던 그 우상 앞에 너희가 쓰러지고 그 시신들이 그곳에 너부러지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만든 그 제단이 결국은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제단이 된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교회를 짓고 하나님 섬긴다고 모이고 하나님 섬긴다고 예배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예배가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을 올려놓고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 그 말이죠.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비유할 수 있냐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예를 들어서 명예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건강 주시옵소서. 이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이 우상이 되면 하나님께 부르짖기는 하지만 결국 건강이 우상이 되고 재물이 우상이 되고 또 명예, 권력이 우상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섬기는 그것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 올려놓으면요 우상이 됩니다. 겉모양은 하나님 섬기는 것이지만요 속 내면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 그 말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들이 제단을 만들고 산당을 만든 것은요 처음에 우상 섬기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산당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섬기겠다고 그들이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세월이 지나면서 변질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변한 것입니다. 우리가 인본주의, 신본주의 그런 말 하잖아요. 신본주의는 중심이 하나님입니다. 인본주의는 중심이 인간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의 기준은요 인본주의입니다. 내가 잘 되면 되고 내가 행복하면 되고 내가 건강하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모든 것이 형통하면 됩니다. 인본주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할 신본주의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할 백성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산당을 만들고 그곳이 우상을 섬기는 장소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그곳에서 망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6절에요. 내가 너희가 거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 제단들이 깨어지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허지며 너희가 만들고 너희가 섬기는 모든 이 상당이 다 회파된다 그 말이죠. 그리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근본은 뭐냐면 하나님의 관계가 깨지니까 인간은 피폐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무엇을 움켜잡아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지면
그것이 다 먼지가 되고 죄가 되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바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7절에요.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왜 하나님께서 그런 징계를 하시냐면 너희가 섬기는 것, 너희가 추구하고 너희가 신으로 섬겼던 그것들, 귀중하게 여겼던 그것들이 결국 깨어지고 회파되고 소멸됨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너희가 알게 하겠다 그 말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영원하면요, 하나님 섬기지 않습니다. 인간은 그렇다 그 말이죠. 내가 추구한 것대로 되면 우리는 하나님 섬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살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이 소멸되면요, 아,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었구나, 그때 깨닫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려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흩어져 버리신다는 거죠. 8절에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을 것이라. 그 와중에도 내가 흩은 자들 가운데 남겨둔 자들이 있다 그 말이죠. 이방인들에게 끌려는 가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남겨둔 자들이랍니다. 여러분, 남겨줬다는 말이 구루터기,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다시 번성케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있습니다. 남겨줬다는 것,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셨다 그 말입니다. 9절에요. 너희 중에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고통을 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그들이 섬겼던 그 우상들이 다 회파가 되고요. 이제는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는 형편이 된 겁니다. 그때야 그들이 깨닫게 되고 회개한다 그 말이죠. 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 결국 인본주의 신앙이었습니다. 우리가 섬긴 것이 우상이었습니다.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통회하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회개, 이거 은총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요, 은혜를 입은 자들이고요. 그들이 결국 남겨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때가 되매 바벨론으로 귀환합니다.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귀환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구루터기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국률이었다 그 말이죠. 회개할 때가 있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10절에요.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가 회개할 그때에 내가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입니다. 결코 내가 이걸 거두지 않을 것이다.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무엇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그 말이죠. 너희가 지금은 잊어버리고 지금은 모르지만 그때가 되면 깨닫게 될 것이다. 스스로 통회할 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그때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라 그 말입니다. 11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호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발을 구르고 손뼉을 치라는 건 뭐냐면요, 분명하게 너희가 기억해라.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그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왜 우리가 전쟁에서 죽게 되고 자연재해 기근에 죽게 되고 전염병에 죽게 되었는가, 그 원인을 생각해봐라 그 말입니다. 12절에 먼 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남아있어 에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른즉 멀리 있다고 피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멀리 있으면 전염병이 다가가고요. 그 다음에 도망가면 칼이 따라가고요. 그 다음에 에워싸이면 기근에 굶어 죽는다 그 말이죠. 모두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아, 나는 괜찮을 거야, 나는 피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면 피할 자가 아무도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무엇만이 그들에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른즉 13절에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골짜기 위에 모든 산꼭대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이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우상을 섬기는 장소가 여러 곳입니다. 제단 위에 높은 골짜기 위에 산꼭대기에 푸른 나무 아래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곳곳에서 우상을 섬겼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것이 어떤 우상 단지만 놓고 섬기는 게 우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우상입니다. 우리가 지식을 추구하면 지식이 우상이 될 때도 있고요. 건강만을 추구하면 건강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없는 것이 되면, 심지어는 하나님을 등지기는 것이 되면 우상이 됩니다. 여러분, 돈도 우상이 됩니다. 왜요?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며 살면,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우상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이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도 때로는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면 이런 우상을 같이 섬기게 된다 그 말이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 자신을 죽이는 꼴이 된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 14절에 내가 내 손을 그들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볼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남쪽 끝에서 북쪽 끝까지 사방에서 황폐하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는 괜찮을 거야, 저기는 좀 나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되면 우리가 피할 수도 없고요, 우리가 숨길 수도 없고요, 남은 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그때에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을 깨닫게 되리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좋을 때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면 참 좋을 텐데, 우리가 좋을 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때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때가 좋았는데, 그러면서 후회하면서 그래도 남겨진 자들로 회개할 수 있는 은총을 입게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마음에 기억하고, 우리가 지금 괜찮을 때, 지금 좀 나을 때, 예배할 때, 우리가 좀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